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무물 기독교 2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번보다 장비가 좀 늘었죠? 네. 여러분들께 기왕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어서 귀찮게 장비를 거실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1화 때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댓글들 제가 모두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그 댓글 중에 갖고 왔는데요. 댓글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양승욱 님이십니다. 신의 존재를 긍정했을 때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그에 따라 여러 신이 있는데 왜 꼭 하나님이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간단하게 바꿔보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신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종교가 없을 뿐이지 아마 신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손을 모으기도 하고, 특히 장례식장 같은 곳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유실론자가 되기도 하죠. 자, 근데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너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증거는 없지 않느냐?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가 왜 참된 종교인지 얘기해봐라. 여기서 말하는 참된 종교는 단순히 사람 좋은 모임, 착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믿는 종교를 참된 종교라 했을 때 왜 기독교가 그 참된 종교인지 얘기를 해볼 건데, 저는 참된 종교가 가져야 될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경전이라 생각해요. 참된 종교는 반드시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 계시의 방법이 반드시 글이나 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글이나 책은 과거나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신이 자기를 기적이나 신비로 드러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적과 신비는 과거의 한순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계시를 꾸준히 알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 메시지로 아니면 그 내면의 음성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이 그 메시지를 왜곡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닌데 계시를 받았다고 뻥을 친다든가, 그런 어떤 왜곡이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데, 그에 반해 글은 과거에도 현대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이고 그 특성상 변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면은 그 방법은 반드시 책이나 글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전이 있는 종교가 진짜 종교다. 그래서 없는 종교들은 좀 걸러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일관성이에요. 이 경전이 정말로 한 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변개되지 않는가. 자, 근데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걸러지는 종교가 참 많은 게요.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종교의 사상을 담아서 글을 쓰면은 그냥 경전으로 인정해주는 종교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쓰인 경전과 후에 쓰인 경전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지역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정 신에 대해서 신이 그렇게 왜곡되기 쉬운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종교의 경전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참고하기 좋은 책은 맞겠지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 참된 의미의 경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걸러지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요, 그 신이 정말로 자신을 이 책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다면은 이 책이 변개되지 않게 인간사 속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지켜야 되겠죠. 자신의 신적 권능을 활용해서. 제가 참된 종교를 찾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경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경전은 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경전은 보존율이 좋아야 한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게 저는 바로 개신교의 성경이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개신교는 정해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그 어떤 책도 더하거나 추가하지 않죠. 그리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네 구약이란 책이 있었는데 400년 후에 신약이란 책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느냐, 이건 추가된 게 아니냐. 자, 요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구약이란 책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사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오실 거야 라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반드시 뒤책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쓰게 된 거죠. 신약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약속된 왕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면 되는지가 적혀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면은 첫 책인 마태복음부터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구약에서 인용하고, 특히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정말 대부분의 이야기를 바로 구약에서 가져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존을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성경책을 하도 쉽게 주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얘를 만만하게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엄청나게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구약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구약이 다 완성되었을 때가 대략 기원전 4세기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동네 도서관 가셔서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일단 종이가 없었죠. 파피루스라는 굉장히 잘 부서지는 종이를 썼거나 아니면 너무 비싼 양피지를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들어진 책이 지금까지 보존되긴 쉽지 않은데, 성경은 그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굉장히 잘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가는 우리가 사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누군가가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원본이라 하잖아요. 자, 근데 이 내용을 후세에도 남기기 위해서 원본을 보고 베껴 쓴 사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사본들만 남아있는데, 이 사본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원본이 만들어지고 얼마 후에 사본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신뢰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감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받아 적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 비슷한 시대 때 만들어졌던 책들의 사본을 봅시다. 카이사르의 이야기가 담긴 갈리아 전기 원본이 있고 1000년 후에 사본이 나왔고, 그 사본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가 타키투스의 책 역사는요, 역시 1000년 후에 사본이 나왔고 그 사본의 개수는 20개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이야기 호머의 일리아드는 500년 후에 사본이 나왔고 그 개수는 643개입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 어떨까요? 무려 25년 후에 한 사람의 일생이 마치기도 전에 사본이 등장했고, 그 사본의 개수는 번역하지 않은 헬라어 사본만 치더라도 5644개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적 권능이 이 책에 들어갔는가 짐작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보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요. 자, 아까 제가 구약 성경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베껴 쓴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 기원 후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쯤에 쓰여진 책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오래된 거다,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해사본이란 게 발견된 거예요. 그거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대략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거의 1000년 전 버전이 발견된 거죠. 와, 엄청난 발견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해사본을 쫙 펼쳐봤는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요, 1000년 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책과 사해사본 사이에서 거의 완벽한 일치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사본들이 어떻게 이어졌겠어요?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받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작업을 1000년간 이어오면서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알파벳을 조금 잘못 적고 그런 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고, 역시 그 실수조차도 수많은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들과 비교하면서 그 오류를 충분히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한테 그 사본이 전달되어 온 거죠. 이 정도면 지금 기독교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은 세상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굉장히 적합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신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긴 세월 동안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 정말 신의 권능으로 지켰던 게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그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왜 진짜 신이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답을 덧대자면요, 결국 종교가 왜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종교가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인간이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큰 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악함의 문제고요. 모두가 선하고 싶은데 왜 모두가 선하지 않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종교를 찾지요. 근데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악함과 죽음의 방법을 들어봤을 때
타 종교에 비해서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물론 타 종교에서도 그런 걸 말하고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교하고만 살짝 비교해 볼게요. 불교는 우리가 악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수양과 명상, 자기 극복을 통해서 이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는 고집멸도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고통, 악함과 죽음의 고통은 집착에서 왔고 그 집착을 멸하는 도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 집착을 떨궈내고자 어떤 인간성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성욕을 통제하기도 하고 아예 인간 세상에서 받았던 이름을 거부하고 법명을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인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수행을 했을 때 결국 그걸 통해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이뤄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부모 자식의 연까지 끊어내고서 얻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말로 그렇게 다 끊어서 아까 얘기했던 악함과 죽음으로부터의 극복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제가 스님들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적지 않은 분들이 아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도 여전히 자신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집착, 미련 때문에 계속 고민하신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말하는 악함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열반에 도달하신 분들이 많지도 않거니와 인간성을 다 포기했을 때 비로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한다면은 이걸 내가 믿어서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함과 죽음의 해결을 들어보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변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국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종교의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도 보편적이고도 쉬운 답을 제공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 아름답고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뭔데? 라고 했을 땐 또 기독교 전체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언젠가 나중에 또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기독교의 이야기도 담을 거예요. 네, 그때를 좀 기다려주시고 그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굉장히 길었습니다. 좀 요약해 볼게요. 네,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성경이라는 안정적 형태로 그 신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변개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그 성경이 다른 책들에 비해 너무나 놀랍게 그 내용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덧대어서 결국 모두가 종교를 찾는 이유인 악함과 죽음의 해결에 대해서 가장 일리 있는 답을 주더라. 이것이 제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네, 어떻게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 또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댓글 중에 좋은 질문들 제가 3화 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물기독교 엠마오였습니다. 저희는 비그리스도인의 질문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